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 우리 12장 하반부 전체를 오늘 볼 텐데요.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고 마태복음 12장 후반부를 같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지난주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던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안식일에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안식의 진정한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진짜 안식의 의미이고 또 안식에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이어지면서 그 안식에 대한 논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고 바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쭉 오늘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에 귀신 들려 우리 22절 말씀 12장 22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랍니다. 와, 이거 누구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 안식일에 대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하건을 25절에 또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에도 보시면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지금 한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나라나 동네 그런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실제로 보면 무당이 구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사실 그 모습을 보면 무당도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귀신 들리는 것도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사회에서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고 무당이 이렇게 귀신을 실제로 막 이렇게 실제로 그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쫓겨난 것처럼 보이고 쫓아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귀신들끼리 그렇게 가장하고 쫓겨나고 쫓겨가는 쫓겨나가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에 다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이런 데 이제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런 사단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런 드라마, 많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 그런 제목이 제목이 맞습니까? 도깨비가 제목이었습니까? 제가 좀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대요. 드라마 주인공이 도깨비입니다. 그리고 뭐 저승사자도 막 같이 거기 나오고요. 뭐 4번의 생을 살아가는 그런 뭐 윤회의 삶이 또 막 주인공이 나오고, 예, 귀신들, 무당들, 뭐 저주하고 주술하고 마술하는 거, 그 무당의 세계,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사, 뭐 주술사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드라마, 환생. 또 요즘에는 또 무슨 구미호가 주인공인데, 예, 산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백두대간의 산신이, 이렇게 구미호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뭐 산을 다스리는 호랑이가 옆에 있고, 구미호 옆에서 호랑이가 오히려 구미호의 부하고, 예, 하여튼 이런 드라마들 천지입니다. 이런 어떤 문화의 모습들을 보면 귀신들의 문화, 사탄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회나 정서에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도 하도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말 저희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왜 나오는 겁니까? 온리 이번 생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하도 그런 드라마에서 뭐 4번의 삶이 막 나오고, 윤회의 삶이, 전생이 나오고, 이번 삶이 나오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생은 그냥 버렸나 보다. 예,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흔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혹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까?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자, 근데 이번 생이 정말 축복된, 우리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총의, 예, 이번 생이 오직 유일한 생인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직 이번 생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 이번 생이 가장 복된, 그런 축복된 생애를 지금 이미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고, 사회에 만연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기에 젖어 있고 젖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주님 말씀은, 그럼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니까, 너희들도 가끔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그때 아무 말을 못하죠. 우리 27절 보세요. 또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이 너희 아들들은 누굽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지금 혼란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 아들들, 그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으면 자기들도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되니까, 예,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사실 자체가 그대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말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 너희들의 아들들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아들들, 귀신을 쫓아낸 것, 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귀신을 힘입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으로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렇게 발생하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 한다. 바로 사탄이 결박되어져야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보셔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여기서 주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이 강한 자 결박, 누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강한 자, 제일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했기에 나머지 여태 귀신들은 쫓아내고 그렇게 성령을 입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임한 역사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결박했다는 것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부하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와 타락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박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은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팔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런 것을 하게 하겠지만 사단은 그때 완전히 머리가 부서지고 박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지고 결박되고 완전히 사단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부서졌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에 던졌다 범죄한 천사들을, 그 우두머리 사탄을 비롯한 가장 그 대장급의 사탄, 그런 대장급의 마귀들을 지옥에 던졌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인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시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금 저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아니면 창세로부터, 이것이 창세전 그 창세기 3장부터 이 말씀이 연결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져 있고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 사탄과 그 마귀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장들, 그 마귀를,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마지막 주님의 심판, 재림의 그 심판까지 뭐라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되어져 있고 흑암에, 무저갱에, 어둠에, 아까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지금 가두어 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결박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를,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가서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축사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장 강한 자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성령을 입어서 그런 역사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베드로후서도 또 유다서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옆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결박이 그러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잠깐 거기 앞에 이 말씀 보십시다.
아까 용을 잡아서 옛뱀을 마귀와 사탄을 잡아서 결박을 했어요. 아까 결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사탄이 잡아서 결박되어져 있는데 이미 언제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 결박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000년 동안이다. 이 1000년 동안이란 말이 여기서 성경 전체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제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는 관점이 한 4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9000년이라고 하는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9000년, 그 다음에 현 시대가 1000년이라고 하는 무천년, 현천년,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렇게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면 오늘 말씀 다 못합니다. 이것만 저희가 특별히 제가 좀 잡아서 보고 싶고요. 오늘은 저 말씀만 일단 주력을 해서 결박이 되어져 있어요. 결박은 언제 했습니까? 이미 예전에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박되어진 기간은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1000년이 처음 나오는데 그러면 이 1000년의 기간이 그 기간이 언제인가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가장 중요한 힌트는 무엇이냐 하면 1000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결박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보실까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이 100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졌고 잠겨졌고 임몽되어져 있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사단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1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것이 언제 결박되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풀어진 거예요? 지금 결박되어져 있다는 것. 사단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져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후에는 천년왕국 끝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단이 놓여집니다. 이것이 사단이 놓여져서 하는 일이 마지막 대화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사단이 마지막 자기가 놓였을 때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적그리스도를 대동하고 짐승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대화하는 식으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것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0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 딱 두 가지로 온 세상은 구분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안 믿는 넌 크리스찬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많고 다른 종교도 많고 그래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아요. 그 모든 수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대적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사탄이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마지막 핍박과 환난의 시기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요즘 참 이 시기를 보면서 이거 지금 벌써 뭐 대환란이 시작된 거 아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정말 어려운 시대다, 말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정말 우리 때에 이런 환란의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가 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지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바다모래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어떤 말씀들이 이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들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 성과 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진이 파괴되기 전에, 성도들의 그 성이 마지막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여있는 몸부림치는 그런 성이 파괴되기 직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고 마귀, 그 거짓 선지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다 아니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환난이면 어떻고, 아니면 그 환난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환난은 걱정이 됩니다.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죠. 주님이 건져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난 때문에라도 재림이 지금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유, 100년 뒤나 한 200년 뒤나 좀 한 500년 뒤나 오셨으면 좀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보면 조금 있으면 올지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환난 때문에 재림이 지금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총 공격을 하기 전에, 사탄이 총 공격을 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저희는 고백하며 이 세대와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내가 가도 되니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그들이 융단 폭격하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융단 폭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불에 섬멸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고, 이 결박되어져 있는 이 사단이 결박된 이 시기와 이 세대가 천년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면서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결박시키고 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이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모독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왜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거절하고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맥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회방에 대한 것, 성령 거역에 대한 것, 모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힌트는 무엇이냐면, 이것만큼 오해되는 그런 잘못 이해하신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 그냥 우리가 심심하면 아니면 그냥 걸핏하면 성령 회방 한다고 그러고, 옆에 분들에게 성령 거역한다고 그러고 성령 모독한다고 그러고, 특별히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우리 여기 이민교회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불난다고 싸울 때 한쪽 그룹이 한쪽 그룹을 뭐라고 합니까? 저 성령 회방.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 성령 회방한다고.
예배 이렇게 방해한다고, 성령 해방한다고. 그걸 전부 다 거기다 갖다 붙여서 성령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간혹 가다가 누구한테 우리가 또 그런 성령 해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성령 해방하는 사람들, 저 성령 거역하고 성령 무독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저들은 아마 영원히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데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모독과 성령 해방, 성령 거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문맥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돈 받는다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성령이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을 믿어.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회방으로 주님께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방해하는 것, 단순히 나의 신앙과 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그런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정확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죄예요? 성령 해방, 성령 거역, 성령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작정하실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아서 지은 죄로 회개할 것이 조금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상 부패한 존재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게 주 앞에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회개가 터져나와요. 뒹굴고 막 자복합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 뜯어요.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 안에 부패된 죄성의 모습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을 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한 6명, 7명씩 죽였어요. 그 뭐 지존파 같은 경우에 막 그런 살인을 했다고 치봐요. 예수님 믿으면 한 명 사람 죽인 건 용서받되 사람 6명 죽인 건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을 100명을 죽였어요. 지존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죽였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10,000명, 20,000명, 막 몇십만 명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너는 10만 명을 죽였으니까 예수 믿으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만 명을 죽였어도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그때 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제가 1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렇게 제가 진두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않습니까?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살인죄, 간음죄, 강간죄, 도둑질, 폭력, 사기,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진정으로 가짜라는 거 말고요, 믿는 척하는 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진짜 진실로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완전히 눈물로 인생 전체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워싱턴 집회에 가끔 오셨는데, 그 서울구치소 교육대장, 서울구치소에서 사역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박효진 장로님 여기도 워싱턴에도 집회 몇 번 오신 걸로 아는데, 그 지존파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다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현장에 있으면 사형됐지만 다 6명, 7명 다 사형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 집행됐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다 어떻게 갑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송하면서 가고, 예, 자기 마지막 신발에다 한쪽에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 한쪽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 잠깐 없으니 안개, 이런 거 마지막에 자기 그 신발에다가 써놓고
형장이 이스라엘로 사라졌는데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마지막에 천사의 모습으로 죽을 때 모습이 천사처럼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죄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조금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못,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집중 못해 옆에서 좀 큰 소리 기도방해, 내가 찬송 부르는데 찬송하지 막 한마디고 갔다, 그게 성령의 방죄라고 그렇게 간다한다면 그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10명, 6명 죽인 애는 회개하고 사함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린 옆에 성도가 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좀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거 성령의 방죄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예전에 그렇게 내가 속상해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내가 속상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성령의 방죄, 너 성령의 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나 성령의 방했나 보다. 나 그럼 영원히 지옥 가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 성령의 방자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저 세상에도 사하심을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 사함받을 길이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천국에 못 가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사함을 받아요. 그 무슨 죄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고 오는 세상에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통해 잡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키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해방죄고 성령 거역죄고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가 있고, 아까 안식일 논쟁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보여지고 증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전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걸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회방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고 병자를 고치면서 보여주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군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묘사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끔 인도하는데 부인하고 거절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게 바로 성령의 회방죄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짓는 죄예요. 끝까지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천국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영을, 자 15장 26절 보세요. 그 진리의 영이 뭘 하시는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의 영포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 자꾸 회방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못 믿게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을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좀 믿음이 약한 지체 보고 성령 회방한다고, 아니면 좀 연약하게 잘못 행동하고 성령 회방한다고. 예, 저도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너무나 용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시고 막 너무나 용감하게 막 사용하세요. 저 성령 회방하는, 예,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저 성령 회방하는 무리들 뭐 이러면서, 예, 다 지옥 가나요? 지옥? 예수 믿는데 왜 지옥을 가요? 안 믿는 건 지옥 가요. 좀 안 믿는 거. 성령 회방이 뭐예요? 안 믿게 하는 거. 그 스스로도 안 믿는 거. 이거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성령 회방이 아닌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가 너가 죄에 있다 책망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죠.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게 믿어야 해결이 되죠. 그럼 천국 가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왜 믿지 않았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방체예요.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부인하는 것. 문맥을 좀 쭉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서 결국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겠다, 뻗팅기고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단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단회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만,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인생 전체를 통해 거절하면 그 마지막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혹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옆에 사람 보고 성령 회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받으셨어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몰라서 전혀 성령 회방죄 짓지 않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도 우리를 성령 회방,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은혜로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가족들이 붙들러 와요. 이 말씀이 지금 중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말씀이 길러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서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하고 밖에 섰더니, 마가복음 3장 2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은 병행 구절인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미쳤다 하밀라.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근데 왜요?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이게 미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가 미쳤을까?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신 들려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바알세불은 예수님 보고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 거죠? 이제 바알세불, 귀신의 힘입어 산다. 그럼 결국 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결국 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게 지금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붙잡다, 붙들러 나오니 붙잡다, 그라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이 뜻은 체포하다 라는 뜻입니다. 붙들러 나왔다는 저 말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하러 왔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말씀이 붙들러 나왔다, 이 말씀이 사용된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양의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그라타, 이것이 체포하다 뜻입니다.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 잡아가 똑같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똑같은 용어입니다. 체포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 잡고자 하되가 체포하고자 하되 이 뜻이에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건 체포하다 뜻이에요. 붙들러 나왔다는 이 말씀이 잡고자 하되, 저게 잡고자 하되 체포하되. 마가복음 14장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결국 예수는 어떻게 해요? 체포하지 않습니까? 잡건을, 이게 그라테오, 체포하다 뜻입니다. 예수님을 잡았다. 근데 이 똑같이 쓰여진 이 잡았다, 체포하다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하러 왔더니 이런 뜻입니다. 이유는 미쳤다. 미쳤다에 미친 것을, 왜 사람들이 그때 미친 걸, 그 놈은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 왜 미쳤냐고 생각했다고요? 귀신 들려서. 근데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힘을 입었다고 누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짜 가족이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표면적인 가족이 아니라, 표면적인 가족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진짜 가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물론 우리의 친족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해서 다 그 가족이 되어져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죠. 저희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자손녀들 저희들이 기도를 해줘야죠.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주님께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진짜 나의 그런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5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족은 바리새인과 똑같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체포하러 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맺어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교회 이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는 고엘 제도, 이 모든 제도들이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고엘 제도가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룻게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잃거나 노예가 되면 그의 고엘이, 그 가족이, 친족이, 형제가 어떻게 해요?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속 대신 대가를 치러주고, 대신 자기의 생명과 목숨으로 전해주고,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셨죠. 이걸 대신 해주고 갚아주고 그 대가를 치러주고 기업을, 토지를 회복시켜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그 땅을 돌려 되찾아 주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누가 하냐면 친족이에요. 형제가, 가족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세요.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고 친족이고 형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엘 제도를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 고엘 제도를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피로 감당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고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가족이다. 그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과 피로 그들을 건지라고 살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런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셔서 그분이 자기 피로 고혈제를 직접 감당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구속의 그런 대가를 치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심을 가지고 되었기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그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때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 물음에 대한 말씀들 우리 구약에 있는데 잠깐 이제 몇 구절만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이게 고혈입니다. 고혈제도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명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사가지고 물러주고 되찾아 주라는 거죠. 누가 합니까? 가까운 자가,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가진 사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혈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47절 말씀,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브라더예요. 같이 동생, 형, 아우 브라더입니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이방 팔려버리죠.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루민의 가족이 후손에게 팔리면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는 부유하고 괜찮아. 근데 자기 형제가, 자기 동생이, 자기 시스터가, 자기 브라더가 팔려버렸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팔린 그 불쌍한 사람에게는 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있고,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 보세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삼촌은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외삼촌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하거나 아니면 그 삼촌의 아들이 사촌간이 하거나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벌어서 갚아나가면 괜찮지만 못 하게 되면 그 형제가 해주고 그 자매가 해주고 그 삼촌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사촌이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고 팔려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는 가족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고 원수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는다. 이게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 피를 대신 흘리고 죽으심으로 너희를 내가 다시 사서 내 가족으로 다시 삼아서 내 백성으로 다시 삼아서 나의 자녀로 삼고 영원히 같이 천국에서 살자.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은, 나는 너의 가족이고 너의 형이고 너의 오빠고 내가 너의 삼촌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쭉 하시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 가족으로 생각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도 아니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가셔서 나의 모든 그런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고해를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 요즘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20만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왔어요. 오늘 버지니아는 오늘 자정부터 3단계 또 우리 격상돼가지고 또 경계가 더 강화됐습니다. 교회는 예외이지만 2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어져 있죠. 예, 25명 이상 아예 어디고 못 모이게 되어져 있고, 교회만 예외적으로, 종교성은 예외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모든 그런 락다운이 될지 어쩔지만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고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이 지금 내년에 4월 달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잡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